무언가를 선택해야 할 때 마음속에 불쑥 올라오는 감정이 있습니다. 망설임입니다. 망설임은 두려움에서 옵니다. 결과가 어떨지 모른다는 불안, 잘못된 선택이 될까 두려운 마음, 그리고 후회하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 그 모든 감정이 마음속에서 소용돌이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멈춥니다. 무언가를 선택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는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그 시간도 결국 우리 인생의 한 선택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선택하지 않는 것도 선택입니다. 결정을 미루는 것도 결정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역시 우리 삶에 고스란히 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삶의 갈림길 앞에서 무거운 고민을 안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진로를 바꿔야 할지,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가야 할지, 새로운 시작을 해도 괜찮을지, 누군가는 이직을 고민하며, 누군가는 가족과의 거리감을 두며, 누군가는 앞으로의 삶을 혼자 꾸려갈지를 생각합니다. 우리 삶의 거의 모든 순간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매 순간 우리는 무언가를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무엇이 진짜 지혜로운 결정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바른 길은 먼 곳에 있지 않다. 그대의 마음을 고요히 바라볼 때 드러난다. 즉, 외부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내면에서 길을 찾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외부의 목소리에 흔들립니다. 부모의 기대, 사회의 기준, 타인의 시선, 그 사이에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틈 없이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 결과 어느 날 문득 이게 정말 내가 원한 삶일까? 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 의문은 불안으로, 불안은 후회로 이어지고, 후회는 결국 자기 삶에 대한 회의로 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갑니다. 실패해도 후회하지 않는 선택, 성공하지 못해도 납득할 수 있는 결정, 그런 삶의 방향을 어떻게 세워갈 수 있는지, 그리고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마음의 평온을 어떻게 되찾을 수 있는지를 함께 걸어보려 합니다. 한 여성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풀어가겠습니다. 그녀는 30이 넘도록 가족의 기대에 따라 교사라는 직업을 선택했습니다. 안정적이고 주변에서 부러워하는 일이었지만 마음은 늘 공허했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교실을 나서면 그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내가 원하는 삶이 맞을까? 그녀는 결국 일을 그만두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을 내리기까지 오랜 시간 고민했고 무수히 많은 밤을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결정이 두려웠던 이유는 그 뒤에 따라올 불확실함 때문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실망,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사회적 시선. 그러나 그녀는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먼저 자신의 고요한 마음을 본다. 그녀는 매일 아침 5분씩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마음이 산만했지만 시간이 흐르며 점점 자신의 진짜 감정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말했습니다. 누구의 삶이 아닌 진짜 내 인생을 시작하고 싶어졌습니다. 그 선택 이후 그녀는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고 지금은 아이들을 위한 그림책 작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입은 적지만 마음은 풍요롭다고 말합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후회 없는 선택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때때로 잘못된 선택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실은 가장 후회가 남는 순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순간입니다. 선택하지 않았기에 놓쳐버린 가능성, 도전하지 않았기에 경험하지 못한 배움, 그 모든 것은 시간이 흐른 뒤에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행동하기 전에 마음의 상태를 먼저 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타인의 기대에 흔들리지 않고 내 안의 진심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선택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삶의 갈림길 앞에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자리가 두렵고 혼란스럽고
막막하게 느껴지더라도 괜찮습니다. 그 모든 감정은 자연스럽고 존중받아야 할 마음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그 감정을 억누르기보다는 조용히 바라보는 연습을 함께 해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누구의 기준도 아닌 나의 마음으로 내리는 선택, 비로소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결정을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조용히 내 안을 들여다보는 첫걸음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은 수많은 선택의 길 위에 놓여 있습니다. 무엇을 할지, 어디로 갈지, 어떤 사람과 함께 할지, 매 순간 우리는 선택이라는 과제를 마주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때로는 기쁨을, 때로는 후회를 남기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후회 없는 선택을 하는 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그 출발점은 우리가 말하는 지혜로운 선택이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한 이해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결과가 좋았던 선택을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조금 다른 시선을 가지셨습니다. 지혜로운 선택이란 결과가 아니라 그 선택을 하는 마음의 상태에서 온다고 하셨습니다. 즉, 선택 그 자체보다도 그 결정을 내리는 마음이 바로 그 선택의 깊이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혜라는 단어를 다시 떠올려야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는 지식이나 경험의 축적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짜 지혜는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마음의 움직임을 들여다보고 그 안의 욕망과 두려움을 살피며 그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과정,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가르치신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기반으로 한 선택은 비록 실패하거나 어려운 결과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후회가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선택은 온전히 나의 내면에서 비롯된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한 스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가업을 이어받으라는 집안의 기대 속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진리를 알고 싶다는 열망이 일었습니다. 수년간 갈등을 반복하다가 그는 어느 날 홀로 산사로 향했습니다. 스님의 회고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길을 떠났지만 그 선택이 옳았는지는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 하지만 선택하는 순간 마음이 조용히 웃고 있었다. 이처럼 후회 없는 선택이란 그 순간의 마음이 웃고 있는가에서 알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화살의 비유도 이와 연결됩니다. 어떤 사람이 화살에 맞았습니다. 그는 고통 속에서 묻습니다. 누가 쐈는가? 왜 쐈는가? 무슨 이유였는가? 하지만 부처님은 말하셨습니다. 그보다 먼저 할 일은 화살을 빼는 것이다. 이 이야기 속에는 불필요한 판단과 망설임, 그리고 집착을 내려놓고 지금 해야 할 것을 실천하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결정 앞에서 너무 많은 생각과 걱정으로 멈춰서는 경우 우리도 모르게 인생의 화살을 더 깊게 받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필요한 건 빠르게 판단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을 가라앉히고 지금 내가 정말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 그 본심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명상은 큰 도움이 됩니다. 명상을 통해 우리는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고 그 안에 숨어 있는 두려움과 욕심, 그리고 무의식적인 기대를 하나씩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결정은 더 이상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라 나를 알아가는 하나의 여정이 됩니다. 이제 한 여성의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그녀는 자녀를 모두 출가시키고 난 뒤 남편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노후를 어떻게 보낼지 고민하다가 시골로 이주할지를 두고 갈등에 빠졌습니다. 남편은 시골로 가자 했고 그녀는 도시의 편안함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수없이 반복된 말다툼과 고민 속에서 그녀는 어느 날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모든 선택은 집착에서 벗어날 때 분명해진다. 그녀는 자신이 집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편안함이 아닌 혼자 남겨질까 두려운 마음을
붙잡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걸 깨달은 순간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말했습니다. 결정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걸림을 내려놓을 때 자연스럽게 일어났다. 이처럼 지혜로운 선택이란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이 아니라 자기 내면과 화해하는 과정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를 풀고 나면 결정은 더 이상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도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삶에서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일이 있으신가요? 그 결정 앞에서 무엇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나요? 혹시 그것이 자신에 대한 실망, 타인에 대한 기대, 또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아닌가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그 모든 마음을 조용히 들여다보는 연습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조금 더 분명하고 조금 더 후회 없는 선택의 기준을 함께 만들어갈 것입니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것은 혼란과 갈등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알 수 없고 한쪽을 택하면 다른 하나를 잃는 듯한 두려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오랜 시간 그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이번에는 그 마음의 갈등이 얼마나 현실적인지를 3가지 실제 상황을 통해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30대 후반의 직장인 민재 씨는 10년 넘게 다닌 회사를 그만둘지를 두고 매일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회사 일은 안정적이고 급여도 나쁘지 않지만 그는 늘 무기력함을 느낍니다. 어느 순간부터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두렵고 피곤해졌습니다. 업무에 열정도 없고 성취감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용기도 없습니다. 이직을 꿈꾸지만 혹시 후회하게 되지는 않을까? 지금보다 더 나빠지면 어쩌나 하는 걱정에 선뜻 행동으로 옮기지 못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어느 쪽이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힘들고 바꾸는 것도 무섭습니다. 이 말은 아마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속으로 내뱉었을 겁니다. 다음은 결혼을 앞둔 수진 씨의 이야기입니다. 서로를 사랑하지만 가정환경과 가치관의 차이로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양가 부모님의 반대, 종교 문제,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까지 그녀는 하루에도 10번씩 결혼을 계속해야 할지 여기서 멈춰야 할지를 고민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은 상상만으로도 괴롭고 그렇다고 갈등 속 결혼 생활도 걱정입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마음으로는 하고 싶지만 머리는 자꾸 멈추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결정 앞에서 생기는 갈등은 단순한 생각의 차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삶 전체와 얽혀있는 복잡한 감정의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은퇴를 앞둔 창훈 씨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회사에 몸담았고 이제는 쉼을 맞이해야 할 시기입니다. 그는 고향으로 내려가 조용히 살고 싶지만 가족은 도시에 남기를 원합니다. 아내는 병원과 친구들, 자녀는 아이들 교육 문제로 지금 있는 곳에서 떠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창훈 씨는 말합니다. 나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내 삶을 살고 싶은데 그게 이기적인 건가요? 이 3가지 이야기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이유들에 갇혀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들 대부분은 외부 상황보다도 내면의 두려움과 불안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려움은 어둠 속의 길을 찾으려는 마음에서 온다. 우리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빛이 없는 곳에서 답을 찾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 빛이란 바로 자신의 마음을 비추는 지혜입니다. 하지만 그 지혜는 언제나 깊은 침묵 속에서 나옵니다. 갈등의 순간 우리는 타인의 말을 듣기보다 자신의 속마음을 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기대, 사회적인 기준, 안정이라는 이름의 두려움이 우리를 선택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민재 씨는 회사에 계속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무기력은 점점 심해졌고 결국 건강까지 나빠졌습니다. 수진 씨는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반복된 갈등 속에서 서로의 마음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창훈 씨는 가족을 따라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 아침
창밖을 보며 언제쯤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한숨을 내쉰다고 합니다. 이 세 사람은 모두 외부의 이유를 따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뒤 그 선택에 후회를 남겼습니다. 이쯤에서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과연 후회는 잘못된 선택에서 오는 걸까요? 아니면 자신의 마음을 외면한 데서 오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속이는 자는 세상에서도 길을 잃는다. 우리는 때때로 자신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이 선택이 맞을 거야. 이게 옳은 길일 거야. 하지만 마음속 한구석에서는 계속해서 신호를 보냅니다. 불편한 감정, 억지로 내뱉는 말, 숨겨진 눈물,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진심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메시지입니다. 갈등은 결국 내면의 진심과 외면의 기대가 부딪힐 때 생깁니다. 그럴 때는 잠시 멈추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질문 하나만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 답을 기다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방금 현실에서 마주치는 갈등과 망설임 속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순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갈등의 순간은 때로는 너무 무겁고 때로는 지치게 만들며 결국 마음마저 다치게 만듭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그 마음을 어루만지고 조용히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해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우선 부처님께서는 결정 앞에서 갈등하는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흐린 물은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려야 맑아진다.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도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지금의 흔들림을 부정하거나 억지로 멈추게 하려 하지 말고 잠시 멈추고 고요히 기다리라는 가르침입니다. 결정의 순간에 혼란스러운 이유는 마음 안에 욕심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가라앉지 않은 채 무언가를 선택하려 하면 당연히 후회가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결정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이 마음을 고요히 하는 일이라 하셨습니다. 여기 한 제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고향을 떠나 수행의 길에 들어섰지만 언제나 마음 한켠에는 가족을 두고 온 죄책감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수행에 몰입하고 싶어도 어머니의 얼굴, 아버지의 기대가 떠올랐고 결국은 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조용히 다가가 물었습니다. 제가 이 길을 가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스스로의 마음이 맑아질 때까지 흔들리지 말고 바라보아라. 그 제자는 이후 매일 아침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난 후 마침내 그의 마음은 말했습니다. 지금 이 길은 진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 순간 그는 울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없었던 속 깊은 흔들림이 비로소 잠잠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깨달음은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닙니다. 깊은 고요 속에서 반복된 성찰 속에서 마음이 조용히 말해주는 소리에 귀 기울일 때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때 내리는 결정은 결과가 어떻든 간에 후회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다시 앞서 이야기했던 직장인 민재 씨를 떠올려 봅니다. 그는 어느 날 회사 옥상에서 하늘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바쁜 업무, 사람들의 기대, 자신의 책임감 속에서 그는 늘 무거운 마음을 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는 마음속 깊이 이런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있지? 그 질문을 놓지 않고 한 달 동안 매일 아침 그는 10분씩 자기 마음을 적었습니다. 처음에는 두서없던 글들이 시간이 지나며 점점 명확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삶의 의미를 잃고 있었다. 이제는 다시 찾고 싶다. 그는 결국 사직서를 냈고 몇 달간 휴식한 후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무엇이 옳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 마음이 납득한 결정이기에 후회는 없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 결혼을 앞두고 갈등하던 수진 씨도 결국은 시간을 두고 스스로에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자신만의 공간에서 혼자 산책하며 마음을 다독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 그녀는
사랑이라는 감정에 자신이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상대가 나를 채워주길 바랐고 함께 있는 것으로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았지만 사실은 스스로의 불안이 문제였습니다. 그걸 깨닫는 순간 결정은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녀는 결혼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선택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놀랐지만 그녀는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내 마음의 목소리를 들었고 그 목소리를 따라간 것이 행복했습니다. 결국 후회 없는 결정은 삶을 바꾸는 결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있는 자리에서 자신을 납득시키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내면을 돌아보는 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진심과 만나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행동은 마음에서 나오고 그 마음은 고요함 속에서 드러난다. 그래서 우리는 빠르게 결정하기 전에 깊게 스스로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조용한 아침, 고요한 산책길, 혹은 잠들기 전 침묵의 순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작지만 분명한 소리를 들려줍니다. 그 소리를 따라간다면 우리는 언젠가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더 이상 후회가 아닌 삶의 일부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갈등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진심에 다가가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 깨달음을 실제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즉, 지혜로운 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하루하루의 실천법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방법은 가장 간단하지만 가장 깊은 수행입니다. 아침 마음 챙김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잠시 멈춰서 지금 느끼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어떤 감정이든 판단하지 않고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오늘도 피곤하네, 가기 싫다, 무기력하다, 이런 생각이 떠올라도 괜찮습니다. 단지 그 생각이 지나가는 것을 마치 구름처럼 바라보는 연습을 합니다. 이 연습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선택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의식적인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는 결정 일기를 써보는 것입니다. 결정 일기란 매일 고민하고 있는 선택 하나를 적고 그 선택을 앞에 두고 있는 감정을 그대로 적는 기록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 하지만 불안하다. 이런 문장을 쓴 뒤 왜 불안한지를 구체적으로 풀어봅니다. 그 과정에서 실제로 두려운 것은 미래가 아니라 지금의 무기력일 수 있고 혹은 주변의 시선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글로 쓰는 과정은 우리 마음을 눈으로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그 확인은 곧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눈을 키우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거리두기 명상입니다. 이 명상은 단순합니다.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떠올린 후 그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연습입니다. 불안, 화남, 기대, 외로움, 이렇게 감정을 이름 지으면 우리는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거리감을 둘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고통은 집착에 의해 깊어진다고 하셨습니다. 감정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선 그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연습을 꾸준히 하다 보면 어떤 결정 앞에서도 훨씬 더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자비 실천입니다. 자비는 단지 남을 돕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도 부드러움을 베푸는 마음입니다. 결정 앞에서 힘들어하는 자신에게 괜찮다, 지금도 잘하고 있다 라고 따뜻하게 말해주는 것, 그것이 자비입니다. 그리고 이 자비의 마음이 쌓이면 비로소 우리는 자신의 진짜 감정과 맞닿을 수 있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마음의 문장 정리입니다. 하루의 끝, 이 하루 동안 느낀 가장 강한 감정 하나를 적고 그 감정이 어떤 선택을 부추겼는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회의 중에 무시당한 기분이 들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기록하면 감정이 일으킨 충동적 선택과 진짜 마음 사이의 간극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다음 날
좀 더 차분하고 깊이 있는 결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5가지 실천은 매일 반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는지, 그때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를 조금씩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실천은 결국 한 가지로 모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과 친해지는 것입니다. 결정은 언제나 외로운 순간입니다. 그 누구도 대신 내려줄 수 없고 책임도 스스로 져야 합니다. 그렇기에 스스로를 신뢰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결정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다는 건 모든 게 잘 될 거라는 근거 없는 확신이 아니라, 설령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그 선택을 내가 진심으로 한 것이라면 감당하겠다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매일의 작은 실천에서 자라납니다. 하루 5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내 마음이 지금 어떤지를 물어보는 것, 그리고 그 대답에 귀 기울이는 것. 그 시간이 쌓이면 마음은 단단해지고 결정은 흔들림 없이 내려집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서도 작은 실천 하나를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하늘을 한번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그 하늘을 보며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오늘 내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그 질문 하나가 오늘 하루의 중심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로 그렇게 삶 속에서 실천을 이어온 이들이 전하는 감동적인 마무리와 교훈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우리는 오늘 후회 없는 선택을 하기 위한 지혜와 실천의 과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처음에는 혼란과 갈등 속에서 시작해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연습을 하고, 결국은 작은 실천이 삶을 바꾸는 힘이 된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모든 여정을 마무리하며 우리의 마음에 남겨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삶에 대한 따뜻한 이해입니다. 우리는 모두 부족합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머뭇거리며, 때로는 눈앞에 이익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도 하나의 길이고 하나의 배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넘어지는 것조차 깨달음의 일부다. 이 짧은 문장 속에는 삶에 대한 깊은 이해가 담겨 있습니다. 무엇이든 완벽할 수 없고, 그 완벽하지 않음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나아갑니다. 그렇기에 후회하지 않기 위한 선택은 완벽한 답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지금 이 순간에 진심을 담는 것, 그리고 그 진심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제 한 노인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는 70세가 되던 해에 평생 살던 집을 떠나 작은 산속 감자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제 와서 이런 선택을 하십니까?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내가 나에게 묻고 내가 내 마음을 따를 수 있게 되었소. 그 노인의 말에는 평생을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아온 시간이 있었고,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자신의 마음을 따라갈 수 있었던 담담한 고백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선택은 늦었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부터의 삶은 그 어떤 시간보다 깊고 평화로웠다고 합니다. 이처럼 지혜로운 결정은 시간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준비되었을 때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거창한 수행이 아니라 매일의 사소한 성찰에서 비롯됩니다.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나는 지금 어떤 마음인가? 이 선택은 두려움에서 오는가? 아니면 사랑에서 오는가? 이 두 질문만 기억해도 좋습니다.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 선택 하나하나가 우리의 하루를 만들고, 하루가 쌓여 우리 인생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가 혼란스러웠다면 그 또한 괜찮습니다. 그 안에서 길을 찾으려는 마음, 그 자체가 지혜이고 수행입니다. 이제 이 긴 여정을 마무리하며 여러분 마음에 하나의 문장을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한 걸음씩 진심을 다해 나아가는 길은 언제나 옳다. 누가 뭐라 해도, 그 걸음이 느리더라도, 중간에 멈추더라도 그 진심이 있다면 그 길은 틀리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진심을 담아 전합니다.
지금껏 수많은 갈림길 앞에서 고민하고 주저하고 때로는 상처받으며 살아오셨을 겁니다. 그 모든 순간들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걸,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삶이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